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2025년 3월 6일 사순절 두 번째 날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광야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육사 선생님의 시가 생각나는 분도 있겠고, 여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노래가 생각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광야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광야, 사막 이런 것을 경험할 일이 없는 한국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사하라나 고비, 타클라마칸 같은 사막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표현된 광야는 모래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어로 에레모스라고 적힌 광야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던 유대 광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가운데 지도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사막이 쭉 펼쳐진 곳이라기보다는 사진에 보여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상상과는 좀 다르시죠? 유대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와디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의 지리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와디는 우기, 그러니까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는 계절에는 강처럼 물이 흐르지만 건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계절에는 계곡의 형태만 남아있는 곳을 뜻합니다. 이 와디에 물이 흐르는 장면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길만 있던 곳에 이렇게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는 곳, 이런 곳이 와디이고, 이러한 와디가 있어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였습니다. 계절이 되면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땅에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고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들, 신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발굴해내려는 사람들은 광야의 동굴이나 천막에서 돌을 닦고는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광야의 수도자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 광야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인자의 신세를 면하러 도망친 모세도 그랬고, 살해 위협을 피해 광야로 들어간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에게 바른 말을 하고는 무서워 도망친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도망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스라엘의 광야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돌을 닦기 위함이든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할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라는 표현은 참 옳다 싶습니다. 빌광 혹은 넓을 광자에 들야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들야가 문 바깥이라는 의미도 있으니 예전 같으면 성문 안쪽의 안락한 삶과 대비되는 곳, 그곳이 성문 바깥의 고단한 삶, 광야를 표현하는 말이겠습니다. 문 밖에 황량한 곳,
거기에는 도망간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사람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한 모세나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시겠지만 저에게 가장 먼저 광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갈이라는 여성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지로 추정해 보건대 그는 아마도 흑인 여성 노예였을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습니다. 하갈은 임신을 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령의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으면서 시작됩니다. 결국 하갈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인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 하갈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떡과 물 한 부대만을 줍니다. 한 손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서는 여성이 들 수 있는 식량으로는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하인도 내어줄 수가 없기에 낙타나 말을 같이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비겁하게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어 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더 이상 먹을 물도 없습니다. 자녀가 목말라 울며 말라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저쪽에 내버려 두고는 멀찍이 떨어져 주저앉고 맙니다.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문 밖에 황량한 곳, 굶주린 들개들이 시체를 먹고 사는 새들만이 그들의 죽음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이들 말고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내가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 곁에도 계셨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곁에도 계셨습니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아브라함의 천막에도 계셨지만 물 한 모금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광야 문 바깥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광야로 찾아가신 하나님, 아니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도 광야로 가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이상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신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제자들을 모을까? 내가 메시아로서 살아가려면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집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예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먼저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장 먼저 간 이유를 악마와의 설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예수께 빵을 만들어 먹고 자신에게 절을 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신의 권능에 도전하라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이 신의 아들인 이유는, 자신이 메시아인 이유가 그러니까 재산 때문도 아니고 나라를 차지하는 권력을 가지기 위함도 아니고 종교적인 권위를 취하기 위함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낸 뒤 가장 가난한 이들의 동네에서 자신의 사명을 바로 뒤이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 선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가난한 이들, 포로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도망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기꺼이 광야로 가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말씀에 따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소명이자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광야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국의 광야라고 하면 저는 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지요. 조선시대의 성문 바깥이라고 하면 산이겠습니다. 추위와 어둠, 산짐승의 위협이 있는 곳,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산을 지나는 이들을 털어먹는 일밖에 없는 산적들의 위협이 가득한 곳. 평평한 곳에는 내 땅 한 뼘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가산을 홀라당 태워 먹을지 몰라도 불 붙여서 화전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산속이야말로 한국의 광야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오랜 일이라 상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산은 맑은 공기가 있고 등산 가는 곳이잖아요. 오늘의 광야는 아마 지옥고라고 불리는 곳이겠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하, 옥탑, 고시원을 줄여서 지옥고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본 적은 없는 쪽방촌 같은 곳이 그런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한국 땅에 오신다면,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가실 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이 도시 깊은 곳, 한국의 광야, 지하와 옥탑, 고시원과 쪽방일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도움은 대단히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져서 광야에서도 넉넉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이를 텔레포트 시켜주셔서 광야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그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져 그 근처에 있었지만 자신이 보지 못했던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고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누군가 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광야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이를 위한 약속을 주셨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광야 경험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로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 13년 만에 최고 수치,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에 대한 현 주소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들의 삶에 문 안에서 안온함을 누리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현실이겠습니다. 저는 도망자가 아닌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권력도 나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고 애써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경험의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변변찮아 보이는 삶에서 경제적인 결핍을 피하기 위한 노력, 경제적인 자유를 애써 꿈꾸는 것조차도 광야가 아닌 성문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치열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 안에서 안락한 나의 집을 꾸미는가도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광야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어 멀리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총칼은 손에 없어도 자신과 자신을 의지하는 이들을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척박함에 몰려있는 광야가 우리 주변에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자신은 갈 필요가 없는 그 광야로 가셔서,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시기 때문에 하갈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한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복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자신은 가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신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갈에게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막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문 안에서 어떻게 더욱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지만 고민하는 우리들의 삶을 부정하며 반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문 밖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밖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손잡아주고 그들의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